할렐루야. 6월 네 번째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좌우 앞뒤 분과 인사드리십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찌하여 하는 자. 본문 말씀을 가볍게 읽으면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레위가 부름을 받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의 마가복음 2장은 중풍병자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레위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5절부터 17절까지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오로지 바리새인 인간과 서기관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한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2번 정도 해드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레위가 부르심 받은 사건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은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마가복음이 한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레위가 부름받은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라고. 누구 모습이요? 나의 모습, 내 모습. 혹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이에게 추앙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모든 이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누굴까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세리와 죄인들? 아니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면 우리 모두 다? 물론 대답은 우리 모두 다예요. 그런데 자세히 놓고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재리와 세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잘 들어라. 나는 너희 같은 병든 자, 너희 같은 죄인 된 너희를 내가 부르러 왔노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마가복음을 다시 읽을 때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레위를 부르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나처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고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나에게 주님이 오늘 나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닌가 하고 다시 읽어보니까 그들이 한 고백 속에 뭐가 나와요? 7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그렇죠. 어찌가 나와요.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12절 마지막에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노라.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16절에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가? 그들이요 예수님께서 행한 일마다 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도무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을 또 하고 있는가?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찌하여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2주 전에 이 설교를 치면서
설교를 작성하면서 야,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누구의 모습? 내 모습 보라고. 내 모습 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믿는 자 중에 제일 잘 믿는 자들이에요. 그 중에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 으뜸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깨닫는 자 되어져서 하나의 원하신 올바른 거룩한 길을 걷는 자가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하는 자. 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워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집의 지붕을 뜯어요. 그 집이 누구 집인데? 누구의 집일까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될 것도 없다. 그건 비유로 하신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가버나움에 뭐가 있으셨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자기 집에 들어가시니라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뭘 뜯어요? 예수님의 집 지붕을 뜯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 천정이 뜯어지고 거기에서 중풍병자가 내려오니 참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한 행위, 지붕에 뜯은 거 손해배상 묻지 않으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셔요.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그 헌신, 그 수고. 그 사람들이 이거 뜯으면서 내가 배상해야지 그거 생각 안 하겠어요? 그 모든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셔요. 근데 고쳐주시는데 여러분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였어요? 죄사함이었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는 거였어요? 죄사함은 꿈에도 생각 안 했다니까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환자가 고침받기를 원해서 나온 거예요. 이 환자가 일어나 걸어서 작은 자야 보니까 어릴 때 풍마자가 이게 풍맞은 건지 소아마은 잘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작은 자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일어나 걷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건 작은 자가 어린아이가 일어나 걷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함께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부터 어긋나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기를 바라신 거예요. 예수님은 병만 안 고치셔. 뭐부터 고쳐주세요? 그의 죄부터 건져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이가 일어나 걷는다고 예수 안 믿으면 죄사함 받지 못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오히려 건강한 몸 가지고 못 얻어요? 죄 지는 인생 될 거예요. 주께서 그걸 아시고 그의 죄 문제부터 건져주셔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에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다 함께 7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이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틀린 거 하나도 없는 말이 예수님께 대해서는 불경한 게 돼버렸어요. 왜? 그들은요 예수님을 자기 생각 속에 다 가두어 두고 믿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 초도 안 했어요. 저 예수는 나사렛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요. 전에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그렇죠? 나보다 젊은 청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만 가두고
예수님을 그 생각 속 안에서만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 중부병자를 몇 사람이 데리고 왔죠? 네? 몇 사람이요? 큰일 날 사람들이네. 제가 이랬다고 제 말에도 현혹되지 마세요. 다시 한 성경 봅시다. 3절 말씀.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몇 사람이에요? 4사람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아이를 데려오는데 몇 사람과 함께? 4사람에게 메워서 데리고 왔을 뿐이지 4사람이 데려온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내가 알아왔다는 것이 전부 진실인지 알고 말해요.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4사람이 데려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 중부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4사람이 데려온 게 아니라 누가 데려왔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 가면 고침받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4사람에게 메워서 데리고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교회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여러분들 코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 중부병자를 몇 사람이 데려왔다?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설교하려고 듣고도 우리는 그게 맞다 틀리다? 맞다라고 자기 전이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예요? 목사님이 틀렸어. 4사람이 데리고 왔지 사람이 데려온 거 아니야. 이러고 앉아 있다니까요. 왜요? 제가 한 예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이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가둬서 저 사람은 혹시 잘 가르칠 수도 있고 권세도 있을지 모르지만 뭐는 못 고쳐? 이 중부병자는 고칠 수가 없어.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내가 주님께서 소자야, 작은 자야, 내가 죄의 사함을 받으니라고 선언하시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미친놈 다 있다.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이 있는 건데 하늘 아버지만 가지고 계신 것인데 어떻게 저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신성모독이로다. 예수님을 불경죄로 보호하는 거예요. 속으로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다 함께 8절 9절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부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여러분, 어느 것이 쉬워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기에는요, 죄가 사해진다 말하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해졌는지 안 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그건 누구만이 아셔요? 하늘 아버지하고 예수님만 아시는 문제예요. 본인도 몰라요. 내가 죄 사해졌는지 선언은 받았지만 왜? 그건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신 문제,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중부병자가 일어나 걷는다? 그런 거 보셨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죄 사하는 권세를 얘기해도 너희가 신성모독이라 하는데 내가 저희 아이가 일어나 걸으라 하면 그 사실 믿겠느냐? 그것도 믿지 않는 거 아니냐? 둘 다 어려운 거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려운 건 뭐예요? 죄 사함이고 병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너희는 눈에 보이는 병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이 더 쉽다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다 함께 10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에게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뭘 가진 자다?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다. 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뭐예요? 속으로 비아냥거리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했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경험에 갇혀서, 자기 기준에 빗대어서 함부로 판단하고 죄를 짓고 있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마저도, 예수님마저도 거부해버리는 불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보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이쯤 되면 내가 평생 예수 믿었고 내 모태신앙이고 70년, 80년, 90년, 100년 예수 믿어왔고 우리 집안에 3대, 4대, 5대 예수 믿는 믿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복될 수 있어요. 제가 부러워하는 집안이 있다 그랬죠. 몇 대지만 예수 믿는 지 5대 되는 집안 보니까요, 와, 그 자손 잘 되더라고요. 왜? 기도의 능력이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정말 그거 보면 제가 부러워요. 예수 잘 믿는 집안, 그거만큼 복된 게 없어요. 저도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예수 잘 믿는 집안 사람 붙여달라고. 그거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딴 거 아무리 가져도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잖아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이렇게 너희 생각 속에 갇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에게 죄 사하는 권세도 보여주고 병도 고쳐주는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내 생각 속에 갇혀서 사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행여나 내 속에 있다면 그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생각 속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너무나도 쉽게 내가 알아왔다고, 내가 들었다고,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내가 한정 짓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다 그 범위를 넘어서서, 내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곳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체험하는 자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놀라기만 할 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다 함께 11절 12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걸 이유를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요. 놀라기도 해요. 감사도 해요. 감탄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과의 관계는 새롭게 맺지를 않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요. 감사해요. 감탄해요. 하나님께 영광하고 소리도 질러요. 그걸로 끝이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걸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좀비 문제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나가자 그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난리가 어디 있냐? 도대체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저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지 눈앞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요. 그분께 굴복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분과의 관계를 맺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내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자를 고쳤다. 주님의 말씀으로 손도 안 대시고 안수도 안 하시고 손 잡아주지도 않으시고
말씀만으로도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 걸어서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관계를 새로 맺어야 돼요? 하늘에 있는 자기가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를 돌려야 돼요.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과 관계를 새롭게 맺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께 영광 끝, 이게 다예요? 아니면 내 눈앞에서 죄도 사하시고 병도 고치신 그 예수님께 무릎 꿇고 주님만이 진정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 했죠.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저 놀랄 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일이 일어나니 놀라고 감사할 뿐이지 그 일을 이루신 주님과의 관계는 새롭게 정립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싫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것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누리고 내가 형통하면 그만이지,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새로 맺고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도 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만 주님과 나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여전히 누가 내 주인이고 싶으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싶으니까. 오늘 성경 중간 부분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럼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뭐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죠. 주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병을 고치시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없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 감격, 감탄이 있지만 예수님은 진정 죄사함과 생명을 살리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굴복하고자 하는 결단 있는 신앙이니 오늘 우리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싫으신가 봐요.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거 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그저 병 고침 받고, 그렇죠? 레이가 부름 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하며 판단과 정죄하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 있는 레이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하며 예수님의 행태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의와 거룩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실제로 거룩의 본질이었던 인애와 자비는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거룩, 나타나지는 거룩,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중요시 여기면서도 거룩한 백성이 걸어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잡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마저도 정죄하며 판단하는 어리석은 불신앙의 모습을 그들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본질은 잃어버린 채 보여지는 모습에만 몰두하여 예수님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쉽게 내 생각과 다르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은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건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건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 최정도님 권사님 몇 년 사셨어요? 몇 년 사셨어요? 40년? 50년? 걸쳐 한 40 몇 년 되셨죠? 근데 두 분의 생각이 같으세요? 왜 고개를 같으면 사람 아니죠, 그렇죠? 달라요. 근데 다르다고 막 정죄하고 비난하셨어요? 안 하셨죠? 왜? 누구니까?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니. 내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용을 잘해줘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면 왜 그걸 용납 못하세요?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거지 뭐 하는 거 아니니까, 틀린 거 아니니까. 다르면 잘하는 거는 내가 뭐 하고 본받고 부족한 건 뭐 해주면 돼요? 채워주면 돼요. 그게 부부 사이인 것처럼.
여러분 뱃속에 나온 아들, 딸도 여러분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되죠. 왜 그걸 남한테 강요하세요? 이게 쉽게 우리가 범하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나랑 좀 다르면 틀렸다고 쉽게 정죄해버려요. 오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룩은 그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하니까 어떻게 거룩한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쉽게 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랑 좀 다르다고, 나랑 색깔이 좀 다르다고, 다르면 다르다고 인정하세요. 그 다르기에 어울리지 못하면 안 어울리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뭐 하면 돼요?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지만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뭐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예수님의 행태마저도 판단하고 비판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더 놀라운 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 함께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그들에게. 이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리라. 너희가 거룩하다 하지만 내가 너희가 보기에 너희가 무엇이구나? 병자구나. 너희가 의인인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너희가 진짜 뭐구나? 죄인이구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로 가득해 있어서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께부터 받는 것만 좋아하는 자, 예수님과 내 생각에 달릴 때 쉽게 예수님마저도 정죄하며 예수님께 속한 자들마저도 쉽게 비난하며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내 모습이 혹시 내 속에 있지 않은가? 그러게 주님은 나에게 말씀해, 네가 정말 병자고 너가 정말 죄인이기에 내가 병자이요 죄인인 너를 부르러 내가 왔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병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부르러 오셨기에 그 주님 앞에서 다시 나를 찾고 계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 중무병자를 만나시고 레위를 만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념과 가치개념과 행태를 보이고 있는 나를 보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나의 그릇됨을 깨우쳐 주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평강의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